프랑스의 역사 화가인 페르낭 코르몽은 1880년에 카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이 작품의 크기는 가로가 7m입니다. 굉장히 큰 그림이죠. 그리고 세로는 거의 4m에 이르는 작품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으로 그림을 띄울까 하다가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는 부분이라 제가 영상으로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코르몽의 카인이라고 치면은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카인과 그의 자손들이 비참하게 또 돌게 되는데, 코르몽은 이들을 아주 생생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카인이 앞장서서 이들을 앞서가고 있는데 족장처럼 돌도끼를 허리춤에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중앙에는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어린 아들들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한 가족이죠. 어떤 사람은 들것을 들고 가는 사내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냥을 해서 그 사냥한 거를 들고 가는 그런 사내들이 카인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그들의 거친 피부는 원시 시대의 사람들처럼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내는 병들어 있는 창백한 아내를 안고 가고, 그 무리 뒤에는 길을 잃은 개 한 마리도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배경은 광야인데 그 광야의 고된 삶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인간의 고뇌가 서려 있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코르몽은 자막으로 빅토르 위고가 세기의 전설이란 시에서 카인에 대해서 노래한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동물 가죽을 입고 있는 그의 아이들은 단정하지 못하고 창백하며 폭풍 후에 희롱당한다. 카인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도망쳤다. 퇴색한 빛 안에는 광대한 평원에 있는 상으로부터 무자비한 사람이 오고 있다. 무덤 속의 눈은 카인을 쳐다보고 있다. 라는 이 부분을 인용했던 겁니다. 카인과 그의 자손들은 카인의 죄로 말미암아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벨을 죽인 카인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졌고 저주를 받아서 세상을 떠도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벨과 카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뜻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카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벨의 모습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 안에 카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내면에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했던 이유, 우리 안에 마음의 갈등이 있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자기 안에는, 내 안에는 사랑과 증오가 함께 있습니다. 이성과 감정이 있습니다. 다정함과 냉정함이 있습니다. 칼 융이 이야기했듯이 아니마 아니무스, 남성 안에는 여성성이 있고 여성 안에는 남성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밀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내 안에 악한 성향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웃으면서 다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때로 내 안에 증오심과 복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사랑의 쌀도 돕고 또 학생들도 돕고 이제 인재양성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그런 사역들을 조금이나마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고 하는 동기조차도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목사가 순수하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말씀만 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기 말에 숨어있는 공명심, 이 말로 이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과시욕,
제가 의식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순수한 믿음, 나는 순수하게 믿는다 항변할지라도 거기에는 다른 의도가, 내가 모르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카인처럼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게 뭔가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답을 얻기 전에 질문은 질문자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기를 꺼려 하는 겁니다.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와 모른 척 하면서 어떤 복선을 깔고 질문하는 경우는 확연히 다릅니다. 똑같은 질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을 했을 때에는 바리새인임을 드러냈고, 니고데모가 그 질문을 했을 때에는 니고데모임을 그 질문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회칠한 무덤아,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반면에 이 니고데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지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질문,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의 질문도 모두 비슷했습니다.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데 왜 돌아가야 하는지 의아함 속에서 반사적으로 툭 튀어나온 말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마지막 질문 시리즈 설교는 이제 한 번만 남았습니다. 말라기에는 보기에 따라서 8개의 질문 혹은 6개의 질문, 아니면 보통 7개의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은 조금씩 다릅니다.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 뉘앙스와 맥락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마음의 동기는 거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이 선교사님들은 시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분의 일정에 맞게 이렇게 오시는 게 그분한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미리 광고를 하고 다음 주에 모셔서 말씀을 듣고, 대만과 말라위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한 번씩 다 오셨죠? 저희가 뭐 크게 돕는 것도 아닙니다. 부끄러워요, 사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겪게 되는 사역의 어려움, 또 인간적인 그런 고뇌,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은 가정, 자녀가 특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인도 목사님과 결혼한 제 신학교 동기 여자에 대해서 새벽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녀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인도 같은 종교가 다른 그 지역에서 아빠가 인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이 막내 아이는 자기 머리털, 눈썹을 다 뽑고,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선교 사역을 다 못하게 되고, 이 자녀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다 시험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감당해야 될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들 오실 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드리는 그런 도움의 사역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 이후에 이제 말라기 설교는 한 번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성탄주일, 송년주일, 그리고 신년도에 맞이하여서는 예수 안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말씀이고요. 시대적으로도 구약의 제일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까지 했던 질문은 모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 그들 자신을 다 드러내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속내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굳이 우리가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다르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세대와 오늘날 우리의 세대, 그리고 그로부터 1000년 전의 세대와 오늘날 우리의 세대, 예수님의 세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의 대답은 뭔가 하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네가 누군데 우리에게 자유를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영적인 무지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사기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견책받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종되었던 역사가 쉴 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뭔가에 종되어서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중심을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했던 질문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에 이르도록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세요. 이거를 침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선지자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면서 반어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400년 후에 첫 번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첫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400년의 침묵을 깨고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그 잘못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대개는 반감부터 삽니다. 누가 저에게 남 목사 회개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마 네, 알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너나 잘하세요. 아마 그렇게 말할 확률이 제 성향상 굉장히 큽니다. 사람은 반감부터 사지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라는 말씀이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의 하는 사역마다 세례 요한이 아주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불쾌감만 커지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세례 요한 죽이게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바로 사역하실 때 첫 선포의 말씀도 회개하라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듣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 법까지 이용을 합니다. 로마 법까지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듣기 싫은 거는 듣기 싫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단어 중에서 이 성경의 역사의 흐름, 신앙의 흐름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돌아서다와 돌아오다입니다. 한 글자 차이죠. 돌아서다, 돌아오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어로도 한 글자 차이입니다. 자음 한 글자가 차이 나요. 쉬드라고 해서 한 글자 차이로 돌아서다, 돌아오다. 이것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 지키다, 지키지 않았다, 이것도 돌아서다와 돌아서지 않다라고 하는 말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단어입니다. 지키지 않았다, 돌아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돌아서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내가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봉사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열매가 있는 것이지, 절대 사람의 어떤 관계로 봉사하거나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되게 되고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편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편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겠지 착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자의 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정말 말씀 가운데 자기 반성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돌아섰는데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신앙의 모습과 예배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의사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문제 없다,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이 기록한 대로 그런 절차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질책을 하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들은 말라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런 하나님을 자꾸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자꾸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항변의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없을수록, 말씀의 깊이가 없을수록 자기 의의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자기 의의가 굳어지고 강해진다라고 하는 걸 몰라요. 말씀이 없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거 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도 자기 의의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말라기에 나오는 질문들 중에 거의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9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사사기와 말라기예요. 사사기에 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6번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사기와 말라기에 집중되어서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 이거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는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시대이고, 말라기 시대도 사사기 못지않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신앙생활했던 신앙이 무너진 시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쏟아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면 세상보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이런 단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라기 시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잘 믿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꾸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자, 너희 조상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48장 21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말씀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가 지금은 이방 땅, 이집트 땅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돌아오게 하시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권면하셔야 돼요. 주위에 여러분들,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 다시 하게 됐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 끊임없이 권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까지 다운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라면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들, 우리 자녀가 돌아오게 해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이고 좋은 의미에서의 조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32장 14절을 보면 너희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부정적으로 언급됩니다. 안 좋은 의미예요. 민수기 32장 14절을 보면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너희 조상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에서 너희 조상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다윗, 솔로몬 이후에 열왕기 시대에 가서 너희 조상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조상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 버린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희 조상들의 죄의 길로 걷지 말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이 언급되고 있죠. 날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급되고 있는데, 너희 조상들의 날이 이때가 민수기 시대로부터 거역을,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말라기 시대부터 거꾸로 시간을 계속해 보면 이 시간은 1000년의 시간이 됩니다. 1000년 동안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려고 했으며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적인 삶을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부패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000년 동안 참으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에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돌아서다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만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믿음을 다시 세우고 신앙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된 첫 번째 예는 열왕기상 8장 33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 말씀이 뭐냐면 죄를 많이 짓고 그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아서 이방인들에게 패하게 될지라도 다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다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아마 자기의 미래의 모습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이외에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스가랴 1장 3절을 보면 말라기 시대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서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여러 번 나옵니다. 스가랴에서 비슷한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통해야 돼요. 사람 생각이 통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통하면 여러분 사역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통하고 사람 생각이 맞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단에게 틈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어떤 소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회나 여성교회나 친교하기 위해서 교제한다고 그게 성령의 교제가 되는 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자주 본다고 교제가 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성령의 교제는 말씀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깊이가 맞으면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너비와 말씀으로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맞는 게 아니고요. 교인은 말씀이 맞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으셔야 되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똑같은 말씀을 스가랴에게도 주시고 말라기에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을 보더라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는 한참 앞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으로 성령의 교제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과 돌아선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만큼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사람은 없죠.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품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옳고 그르고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이 어떤 삶이겠으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겠으며,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라기 시대 사람들처럼 그들이 볼 때 그들은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있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를 보시면 주보의 내용이 확 바뀌었습니다. 뭐 단순히 뭘 첨가하고 빼고 그런 게 아니고 신앙적인 면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특징이 다 있죠. 헌금을 넣는 교회, 저희 교회는 헌금을 넣지 않았어요. 헌금 명단을 넣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제가 주보 개편하면서 헌금 명단을 넣어버렸으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주보에 헌금 명단 안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이 교회마다 특성이 있고, 주보는 교회의 역사예요. 역사이기 때문에 넣고 뺄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지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신앙적인 면을 생각한 겁니다. 먼저 기도가 한 달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고요. 저희 교회의 3분의 2는 임원들, 집사님 이상이고 권사님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정도 되면은요, 기도해라 마라 이제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표 기도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보에 한 달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라. 저는 안 드려도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 정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아직까지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회공가가 한 주 전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배 순서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아마 가정예배는 힘드실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고, 저도 애들 어렸을 때는 해봤는데 쉽지가 않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를 자주 드렸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부모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 아니면 혼자서라도 제가 새벽 때도 말씀드렸죠. 혼자서 새벽 제단을 쌓거나 혼자서 방에서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혼자 침대에서나 책상에서나 잠깐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 그리고 잠깐이라도 오늘 수술하시는 분이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절대 갈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여성교회 지혜 모일 때 그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성교회 지혜 모이실 때 이제는 조금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성교회 회원들 중에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 없는지 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친목회 아닙니다. 동호회 절대 아니고 친구 모임 절대 아닙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면 안 모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제 목회에는 선교회가 지금과 같은, 예전에도 제가 쭉 부목사 하면서도 선교회 모임을 쭉 봤는데 차라리 그냥 속회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성가대 모임도 그렇고 어떤 모임이든지 거기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모임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사단에게 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저 자신부터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영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마음을 주시면 또 다르게 바꿀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떤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 말씀들을 따라갈 때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는 더 성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을 가르칩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근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가장 기본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애들이 싫어한다고 그렇게 더 이상 얘기해봐야 애들 듣지 않는다고, 그게 아니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잠들기 전에 누워서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막 잡생각 안 해요. 어려운 분들, 아프신 분들, 또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될 분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생각으로 시달리지 않습니다. 저는 찬양 집회 찬양을 틀어놓을 때도 있고, 저는 또 이렇게 엎드려서 잘 때가 참 많은데, 엎드려서 이렇게 고개만 돌려서 누워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렇게 납작 엎드린 느낌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부들이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엎드려서 받죠. 목사들은 무릎 꿇고 받는데 신부들은 십자가 형상을 하고 바닥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든지 어떤 모습이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거기에는 성령의 교통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 9절의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일할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뭘 할 때든지 말씀을 생각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다른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모습이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을 자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이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라도 우리가 항상 다시 생각해야 될 곳,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날마다 올라갔다 떨어지고 날마다 기복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서서 말씀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를 세워갈 때 우리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